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도가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그것을 믿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성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나의 믿음의 삶에 좋은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1월 1일이 시작된 것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은데 벌써 이제 2020년 12월 마지막 날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목사님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온 인류의 역사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의 역사를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정이 되기 5분 전.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이제 5분을 남겨놓은 하루가 꽉 차기에 5분을 남겨놓은 이제 자정되기 전 11시 55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시점에 이제 온 인류의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야, 종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날이 가까웠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깨닫고 믿고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 페이지로는 41페이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살고 있는 2020년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 나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불법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해 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가요.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 오고 있는 주님 재림의 이때, 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 뭘 준비를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막 휴지도 많이 사고 라면도 많이 사고 간식거리 식량도 많이 사고 해서 이러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코로나 3단계까지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사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때 라면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핍박이 오면, 환난이 오면 어떻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나, 어디 멀리 가 있어야 되나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다? 깰 때다. 다 눈을 뜨고 깰 때예요. 밤에 자면 아침이 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요. 뭐 하다가? 자다가 깰 때가 돼요. 자다가 우리 깨어야 합니다. 우리 이현석 성도님 너무 길게 자고 있는데 주여 이현석 성도님 2021년 새해가 오기 전에 깰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잠에서 깨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는 사람은 깨야 되거든요. 일어나. 학생들도 학교 갈 때가 오면 빨리 일어나고 깨워서 준비시켜서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9시까지인데 9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어요. 지각입니다. 학교는 하루 지각하면 안 좋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지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 지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 지금은 뭐 할 때냐면 깰 때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잠을 자고 있으면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오늘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자다가 깰 때다.
벌써 어떻게 시간이 지났어. 깰 때가 훨씬 지났어요. 늦었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려. 그 나라의 그 풍습은 그렇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날은 언제인지를 몰라요. 이제 약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과 신랑의 부모님을 통해서 최종 결혼하기를 결정이 되면 그때가 결혼인 날이에요. 약혼하고 이게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 1년이 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올지. 그날부터 결혼식이 신랑이 오면 그때 혼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풍습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부는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자다가 깰 때, 준비할 때,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많이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라도 좀 보내서 12월 31일 날 너희 집에 내가 털러 갈 거야. 이렇게 전화 연락이라도 해주면 그날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으고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고 해서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언제 도둑이 올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 신랑이 와도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예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육적으로도 깨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오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오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오면 대적해서 공격해야 돼요. 막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보혈로 우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졸고 있어.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어. 그냥 사단이 오면 어떻게 해?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그러지.
누워서 우리가 떡 먹기 식으로 쉽게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도망가는데, 내가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내가 깨지 못하고 잠자고 있고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내가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자. 깨어있자. 깨어 있자. 깨어있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자는 것도 깨어 있고, 밤에 주무십시오. 밤에 주무시오. 낮에 깨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밤에는 자도록, 낮에는 깨도록. 그래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24시간 전기불을 켜놔서 막 환한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 예전엔 전기가 없었고 등불이 있고 뭐 그랬잖아. 기름 많이 다니까 빨리 자, 불 끄게. 그랬었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있어요. 낮에 깨어있어요. 밤에 잠깐 자고 깨어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몰라.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 요한복음 통독 기도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참여하셔서 그냥 통독만 하면 한 2시간 정도면 요한복음 읽어요. 거의 누구나.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1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려고 이렇게 5시간을 잡았습니다. 중간에 조금 쉬어야 되겠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성경 읽는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그날 1월 1일 날 요한복음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월 2일 날 읽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게. 오늘 내가 끼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잠 안 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환경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마지막 때가 하고 왔을 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에 뭐 식사를 하든지 뭘 하다가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또 색깔이 밝은색, 흰색, 뭐 이런 색깔은 뭐가 묻었을 때에 참 티가 잘 나요. 진짜 흰색 같은 경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작은 고춧가루 하나만큼 작은 티라도 어떻게 멀리서도 봐도 티가 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작으니까 괜찮아? 그런가요? 뭐가 묻었어요. 빨간색이 묻든지 뭐가 묻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어요. 이게 더 별리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빨아야죠. 세탁을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어떻게? 오늘 어둠의 일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이 어둠에 속한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늘 마땅히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입니까? 거룩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서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늘 우리는 어둠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것이거든요. 이 어둠의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옷에 뭐가 묻어서 더럽혀졌으면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둠의 일이 있어요.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어둠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에게 침례를 주었던,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찾아오신다면 이렇게 첫마디를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외쳤던 복음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이 회개가 우리의 길을 열어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정말 문을 열기 위한 키와 같아요. 키가 없을 때 아무리 힘써도 안 되지만 그 열쇠가 있으면 작은 힘을 가지고 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내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는 그 뿌리째 뽑아내는 회개. 잡초가 납니다. 이 여름에 나는 잡초는 얼마나 왕성하게 그 성장력이 있는지 뽑아도 끝에 뿌리가 요만큼 남으면 거기서 또 싹이 만들어져 나오는 이런 모습을 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풀을 그냥 뽑고 또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렇게 나요. 배도 또 자라나고. 이 잡초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은 이게 뽑아내는 것 같은데도 또 없어지지 않고 막 자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뿌리를 뽑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 그의 모든 행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둠의 일, 거짓의 것,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중심에서 뿌리채 뽑아내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참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직장에 안 다니시는 민원인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김금정 원장님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전 잠자기 뭘 하든 바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나가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된 모습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모습들은 다 버리는 것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기 술 드시는 분이 있나요? 완전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술 취하지 말며, 또 우리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것들, 이 세상의 정욕과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바나나를 먹을 때도 껍질째 이렇게 안 먹더라. 내가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좀 바나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벗긴 거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어떻게 버려? 바나나 껍질 여러분 아까워 버릴 때 막 아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냥 버리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뭘? 안에 있는 맛있는 게 있습니다. 이 죄된 모습들, 악한 것들, 어둠의 이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쉬움은 없어요.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거지. 오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택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거예요. 난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를 계속 간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원래 그렇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거룩하게 되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깝지 않아요. 그냥 버리면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누구를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얼굴이 뽀얗게 예쁜지, 주름살이 얼마나 쫙 펴졌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세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원래 군인들이 입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입고 갑니다. 요즘에는 총도 있고 요즘에는 뭐 무기가 그냥 가까이 가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 어떻게 주로 무기가 칼이에요. 창이에요. 화살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직접 가까이 만나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다가 상대편의 칼이 내 팔을 여기 싹 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덮도록 두툼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철로 만들기도 하고 갑옷을 입어요. 칼이 찔러도 막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찌르면 내가 죽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갑옷을 입느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제가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하는 게 만화가 있었어요. 그 태권브이가 평소에 있는 그런 본부가 있어요. 그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있을 때 이제 적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와요. 와서 그 기지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기지를 이렇게 보호하는 뭐 레이저로 보호하는지 하여간 이렇게 보호하는 투명 뭐 딱 있어. 찌익 하면 이게 딱 보호가 돼. 그래서 미사일을 쏴도 그 보호하는 이것이 딱 막아줘요. 그래서 그 기지가 공격당하지 않게 이렇게 보호를 하더라고요. 갑옷도 우리를 보호해주죠. 오늘 빛의 갑옷을 입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된 우리는요, 그를 본받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바울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어. 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나?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하면 뭐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바로 사랑을 본받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특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랑을 계산적으로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사랑을 뭐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뭔가 받은 게 없는데도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는 사랑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척도는 참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척도가, 이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모습을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실천하는 것. 사랑이 중요한 것, 사랑의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나? 사랑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행해질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뭐 아무것도 우리한테 한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이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이루어 나가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내 자신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안 사랑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나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람은 절대 이웃 사랑을 못합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의 존재감과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하고 잘 나를 가꾸고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거나 나를 위로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돈도 좀 쓰면서 위로를 하십시오. 내가 무슨 갈비를 좋아하면 내가 정말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먹더라도 내가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줘. 누군가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해줘. 실천하는 거죠.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느낌을 갖고 그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것이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기주의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본인의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고 살리신 이 생명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죠. 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겠죠. 오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3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죠? 이것이죠.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 당시에 그쪽은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3번 용서해주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3번씩이나 용서를 해줬어. 그런데 7번을 물어보잖아요.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3번도 칭찬받는데 7번 용서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끝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칭찬받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7번, 70번씩. 꼭 그 숫자만큼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주라. 끝까지 용서해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주님의 그 범위는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팔뚝 있는 데를 꾹 누르면 뭐가 흘러나와요? 예? 여러분 이렇게 꾹 누르면 예수님. 스펀지에다 물을 잔뜩 먹인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면 뭐가 흘러나와요?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을 꾹 누르면 뭐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보혈. 보혈이 나와요. 예. 사랑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줄줄 흘러넘칩니다. 주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줄줄 흘러넘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예수님의 옷 입은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꾹 누르면 사랑이 주를 흘러, 주의 보혈이 흘러, 사랑의 은혜가 흘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역시 내가 부족해. 주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때가 가까웠을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예요. 밤이 새벽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이 깊으면 낮이 돌아오기, 아침이 되기, 새벽이 되기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이죠. 여러분 초저녁을 몇 시 정도로 이야기합니까? 7, 8시. 예, 7, 8시고 이렇게 초저녁. 또 깊은 밤은 1시. 12시, 또 1시. 새벽은 5시. 한 3시 정도 이렇게 새벽 이렇게 2시, 3시. 5시는 아침이에요, 아침. 4시, 5시는 아침. 밤이 깊으면 어떻게 새벽이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청지기 같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관리자, 매니저, 이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뜻에 주인에게 가장 이롭게 그 집의 종들을 모두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이 청지기가 있어요. 관리자예요. 집안일의 모든 것을 관리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자가 있어요. 주인에게 이롭게 어떻게 하면 주인이 편하고 주인에게 유익하게 되다. 손해보지 않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를 원하셔요.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과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이뤄나가고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게 주어진 직분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따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일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주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막 이렇게 해 가도 되는데 아주 임박했어요. 5분 전 자정이에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뭘 하겠어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시험 볼 때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문제 잘 안 풀리는 거 그거 붙들고 있을 수 있나요? 답을 정확히 썼는지 전체를 보면서 최종 점검과 마무리와 준비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5분 남았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거의 가까워서요. 문 밖에 오셨는데 아직 이거 안 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오늘 정말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받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받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깰 때다. 낮이 가까웠으니 오늘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갑자기 오셔요. 신부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준비되어져서 언제 갑자기 오시더라도 깨어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칭찬받고 또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한 30년은 더 지나야 되겠지. 한 50년은 지나야 되겠지. 내 때에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박해 오셨고 문 밖에 계실지도 몰라요. 내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소생케 하는 은혜 안에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